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려고 하면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 못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직장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집사님이 생각을 해보면 잘 안 받거든요, 전화를. 직장에서는. 그래서 직장인은 전화를 이 시간에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싶어서 또 직장생활 안 하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직장생활 해도 다 전화 받을 수 있다. 안 받으려 하니까 안 받는 거다. 받으려 하면 다 받을 수 있다. 왜 안 받았어? 네, 그 말을 듣고 전화를 하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안 받았어?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저희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밥을 먹이려면 한 30분, 40분이 걸리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 저희 큰아이가 얘기합니다. 요구르트 달라고. 근데 엄마가 지금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기를 원했어요. 아이 엄마는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줘야 된다 했습니다. 주면 밥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밥 먹어도 요즘에 희찬이가 식욕이 돌아가지고 밥 잘 먹으니까 한 개 주자. 안 된다는 거예요. 희찬이에게 물었습니다. 희찬아, 너 요구르트 먹고 나서 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봐라, 먹는다잖아. 요구르트 줘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기를 했습니다. 다 먹으면 다 안 먹으면 내가 돈 10,000원 준다. 그러니까 10,000원 꺼내라는 거예요. 지금 제 지갑을 열었습니다. 8,000원이 있더라고요. 8,000원밖에 없다. 내가 다 먹으면 8,000원 준다. 지갑에 꺼내서 정수기에 올려놨습니다. 8,000원을. 그리고 줬습니다. 요구르트를. 희우도 요구르트 달라는 거예요. 저는 희우한테는 안 준다 했습니다. 왜? 얘는 제가 밥 먹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안 준다 했습니다. 근데 자기 엄마가 주라는 거예요. 왜 큰애는 주고 작은애는 안 주냐? 그럼 작은애가 얼마나 먹고 싶겠냐? 근데 저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정도로 또박또박 얘기했습니다. 희우는 밥을 안 먹어도 내가 8,000원 안 준다. 이거 확실히 해라. 내가 한 내기는 희찬이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이 잘 안 먹어요. 밥을 잘 안 먹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있잖아. 큰일 난다. 밥을 제가 꾸역꾸역 먹였습니다. 다리가 아프대요.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주름에서 희찬아, 이러면 안 된다. 제가 오늘 밥을 보니 평상시보다 많은 것 같아요. 밥이 평상시 보면 이만큼 줬는데 오늘 이만큼 나온 것 같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야, 오늘 평상시보다 밥이 좀 많다. 아니라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저울에 달아봐랬어요. 아, 괜찮다. 똑같다는 거예요. 희찬이가 먹기 시작합니다. 배가 아프대요. 배를 주물렀습니다. 희찬아, 이건 다 먹어야 된다. 이건 오늘 네가 못 먹으면 안 된다. 다 먹어라. 결국은 다 먹였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제가 애가 배가 부르다고 아프다면 먹지 마라 합니다. 왜 배부른 억지로 먹어야 돼? 왜 배가 아픈데도 왜 이 밥을 먹여? 라고 하는데 오늘은 네가 안 먹으면 내 지갑에 거의 모셔놨던 8,000원이 날아가기 때문에 희찬아, 먹어라. 제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안 되는 건 없구나. 돈 8,000원이 걸려 있으니 애가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주무리고 배가 아프다면 배를 주무리면서도 먹인다는 겁니다. 근데 희우는 먹지 않는답니다. 저 먹지 마라 했어요. 배가 부르대 시가. 먹지 마라. 아니 먹지 마라. 왜? 내기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기분 좋게 나가려고 집에 문을 들 열었습니다. 애기 엄마가 쫓아옵니다. 5,000원 달라는 거예요. 왜? 바로 왜? 희유가 밥을 다 먹기 때문에 5,000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희유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5,000원 때문에 아침부터 기분 상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냥 좋게 주고 가라는 겁니다. 5,000원을. 고민했습니다. 그 말에. 내가 이 5,000원을 주고 기분 좋게 교회를 갈 것인가? 5,000원을 내가 안 주고 기분 나쁘게 교회를 올 것인가?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눈치를 봐야 될 것인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5,000원을 주고 말았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뺏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이 말에 1%의 가장도 없고요. 1%의 꾸밈도 없고. 여기서 말해봐. 한 말 있습니다. 저희 미선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미선아. 오늘 죽으면 뭐 순교하는 거겠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의 가정도 없고 그것도 없습니다. 많은 우리 아빠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걸 좀 이해하실 겁니다. 기분 안 상하려고 돌아 줘야죠.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근데 좀 어거지 피우지 말자는 거. 어거지. 그러니까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세요. 차라리 안 할랍니다. 못합니다가 아니고 목사님 못하겠어요 아니고 목사님 안 할랍니다. 그게 맞다는 거. 저 몰랐어요. 제가 애를 밥을 이렇게 먹일 수 있었는지. 먹지 마라 할 건데 제가 돈 8,000원에 배가 아프다는 배를 주물러 가면서 먹으라 했잖아. 먹으라 했잖아. 여러분들도 못한다 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사람이 이 얘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만 할게요.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말씀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끝나면 말씀이 끝나는 교회. 참비팀원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시간이 되면 딱 끊겠습니다. 오늘 또 좀 예리할 거라고 지금 민감하기 때문에 1분이라도 딱 넘어가면 집에 가서 바로 또 항상 이 얘기합니다. 내가 말 안 하면 성도님들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고.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지면 내가 얘기 안 하면 어느 성도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좀 길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속으로는 다 그렇게 갖고 계세요 혹시? 좀 길어지면 다 그리 갖고 있대요. 우리 와이프 말은. 성도님들 다 그 말 하고 싶었지만 내가 대신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요. 아무도 안 그렇대. 그러면 시간이 구애받지만 할까요? 그것도 아니잖아. 자, 시간 딱 되면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보시면 나오는 사람 이름이 2명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가 아빠, 엘리사벳이 엄마. 누구의 엄마? 요한. 이 요한이 누군데? 세례 요한의 엄마. 이 세례 요한을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릴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입니다. 우리 오전 예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준비된 자, 준비하는 거. 이 준비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또 준비하는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다. 성이 세례요, 이름이 요한이 아닙니다. 그냥 요한인데 세례를 주는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 우리가 부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다 부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있죠. 유명한 사람 사도 요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오늘 한 가지만 우리가 알 것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예수님의 친척이고 그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스가랴가 나오는데 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기억하는 자,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기억하는 자. 여호와가 기억하는 자 이름이 스가랴라는 뜻이고 이 사람의 혈통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사가랴는 마리아의 친척이며 마리아의 친척이죠. 예수님께는 뭐가 됩니까? 외삼촌이죠. 외삼촌. 마리아의 친척이며 엘리사벳의 남편입니다. 사가랴는 아론의 자손으로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었던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장 5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아비야 반열이란 다윗 왕 때의 아론의 자손 중에 제사장 수가 많아지면서 전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었죠. 제가 발음이 안 됩니다. 제사장 발음이. 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반열로 나눌 때에 이 사가랴는 바로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반열로 나누어 한 해에 2번씩 성전에 들어가 봉사하도록 했는데 그 24반열 중에 8번째 반열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아론의 자손 중에 아론 자손이 많으니까 이들의 제사장을 다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24반열 팀을 24개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24개 팀을 1년에 2번씩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열 1번부터 24반열 중에서 아브야 반열은 8번째다. 그리고 이 8번째를 이 8번째이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가서 이제는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자가 바로 이 사가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너의 아내가 잉태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가랴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택도 없는 소리 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되는 소리와 안 되는 소리를 결정해 놓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의 경험과 우리의 조상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되지도 않는 소리와 될 소리를 정해 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습니다. 엘리사벳만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사가랴도 나이가 많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잉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즘 대한민국에도 참 많답니다. 불임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TV 보니까 그런 센터도 있던데 우리 교회는 없죠. 다들 주무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불임이. 참 애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좀 나아질 수 있는 분들이 애 생길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축복받은 교회.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지금 불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 있어서 불임이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자가 어떤 식으로 취급받던 시대입니까? 여자는 아이를 낳는 하나의 기구로서 취급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던 시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땅에도 솔직히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던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어릴 시대만 해도 여성들에게 인격적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기보다는 하나의 그런 도구나 하나의 이런 재산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 시대는 더할 나위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한 100년 정도, 길어야 100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때의 여성이란 그 지위는 아주 천한 지위가 여성입니다. 자, 수를 이렇게 셉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셉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그럼 우리 교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1명, 2명, 3명, 4명 있습니다. 저는 못 나가잖아요. 이명기 집사님 못 나가십니다.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러면 건태, 정수민 집사님, 조석희 집사님, 태훈이 이렇게 4명. 그럼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사람이 있습니까? 4명 있는 곳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수를 셉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아이들. 장차.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갑니까? 지환이 들어가고 희찬이 들어가고 하준이 들어가고 희우 들어가고. 장차 전쟁을 할 수 있는 아이. 그러면 크게 잡아도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명? 8명. 그 다음에 세는 숫자가 노인들입니다. 남자 노인들. 죄송하시죠 유명 유사님 이제 들어오고. 할아버지잖아요 지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 우리 교회에 지금 몇 명의 사람이 있습니까? 9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는 숫자가 동물입니다. 가축. 양이 몇 마리 있는지. 왜? 이 양이 있어야 식량도 있고 양이 있어야 전쟁도 할 수 있으니까. 양이 곧 짐승이 곧 돈이니까 짐승을 셉니다. 그 다음에 세는 숫자가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경시대의 유대인에 있어서 여자의 지위가 그만큼 낮아요. 집에 있는 가축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던 것이 여자들입니다. 전쟁이 나면 가축은 데려갈지언정 여자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유대인의 시대입니다.
유대인은 단 유대인의 시각, 아니 전 세계에 있어서 여성을 향하는 그 시각은 아이를 낳아주는, 종족을 유지해주고 번식시키는 그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엘리사벳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받았을 그 천대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천대를 받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을 것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노력도 많이 했겠죠. 요즘 말로 치면 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 방법과 모든 민간요법을 다 해본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부일 것입니다. 근데 하다가 해도 안 돼서 지금은 포기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든가 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안 돼서 지금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웃음이 납니까 안 납니까? 웃음이 납니다. 대집 낳는 소리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 말이 사실입니까? 나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바위 위에서 시냇물이 난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에게 반문합니다. 그리 되니 사가랴 입이 닫혀버립니다.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셨는데 내 경험에, 내 생각에 이 일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사가랴 입이 닫혀버립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타납니다.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 얘기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도 얘기해 주죠. 요한이라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웃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될 일일 것 같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그의 입이 그 순간 닫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벙어리가 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차고 코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어쩌면 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교회 가가지고 실컷 설교하고 다 하고 이제 우리 와이프부터 집 애들 데리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벙어리가 떼었어요.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겠니? 예! 막 잔소리 안 들어도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와이프는, 요 사람은 안 그랬으면 마음이 참 착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렇게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한, 너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그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또 두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맹세.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들처럼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좀 되자는 거예요. 좀 면목은 있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라고 철판 깔고 맨날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세요라고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한 사람들 됩니까 지금? 하나님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 정도면 내가 줘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은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도 내밀지 못하면서 맨날 안 준다고, 왜 나만 이러냐고 혹시 불평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닙니까? 내 스스로 진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당당함일 것입니다. 왜? 내가 부끄러운 것이 없으니 어딜 가든지 간에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으니. 그러니까 맨날 주니 안 주니, 좀 주세요 안 주세요, 좀 이것 좀요 저것 좀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한 번을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 그래 네가 네 얼을 보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이 부분을 참 천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이거 보통 천대받을 일이 아닙니다. 요즘도 참 그렇잖아요. 요즘도 TV를 보니까 불임 부부들이 가장 많이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주변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네가 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 아이가 없느냐,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지나가는 이웃이 말로 애기는 낳았어? 이런 말들. 그러면 그때마다 여자가 죄인된 것 같다랍니다. 여자가 무슨 잘못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천대받았습니다. 다시 얘기해보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는데 맨날 안 돼요. 안 됩니다. 충분히 신앙을 버릴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6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이, 이게 중요 키포인트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사람만 신앙가 있던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두 사람이. 몇 사람? 두 사람. 부부들로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의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코 행복하고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아이가 없다는 거, 사람들에게 천대받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을 떠날 만한 상황이지만, 교회를 떠나갈 상황이지만, 이 두 사람은 오히려 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뭐가 없다?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데도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잘 안 되더라, 이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든 곳이 있습니까? 힘든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과 그 규례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내 스스로가 한번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이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것을 다 버려두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굳건히 지킨다면, 뭐를? 내가 하나님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 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 사람이 너희가 아내가 잉태할 것이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겠지요. 마리아와 좀 틀리지 않습니까? 마리아, 기가 찬 소리입니다. 네가 임신한다. 기가 찹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멘,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이 사람은 임신한다. 웃기네. 에이구,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네 딸이 성공한다. 네가야. 누구 유행어죠? 다미나? 네가야. 아는 사람만 아실 건데. 된다 이랬을 때, 에이, 그렇게 하면 뭐가 되더라? 벙어리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이 딱 다물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어떻게 하신다? 틀림없이 이루신다.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어내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고 벙어리 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벙어리 되려 합니까? 우리 모두는 벙어리 되려 하지 말고 된다 했을 때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 생각으로 지금 이런 일이 내 앞에 닥쳐서 힘들다 할지라도 끝내 그 길을 벗어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못했는데 두 가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두 사람이 우리 네 명인데 그럼 님 빠지라 이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러니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우리 교회로 치면 목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있다면 지금 내 앞에 이 일이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해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기대하시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